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사로가 2명 나오는 거 아시지요? 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고요, 요한 11장에. 그리고 또 하나의 나사로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근데 죽었다가 다시 무덤에서 돌아온 나사로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나사로가 대신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사람의 사후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자의 교직 생활을 마친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단 며칠 수학여행을 가려고 해도, 학생들 데리고 가려고 해도 미리 가서 답사를 하고 상황 파악하고 그리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내세는 사전 답사를 갈 수도 없고 또 갔다가 다시 온 자도 없고 답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세는 사전 답사 안 됩니다. 어떤 곳인지 가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그 대안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죠?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니?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에 대해서 모세와 선지자, 즉 당대의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네. 죽은 나사로가 돌아가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것이고, 마음이 열린 자들은 언제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받는다. 네, 오늘 우리도 선지는 편에도 변하지 않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믿고 듣고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확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부자를 우리가 눈여겨봤습니다. 이 사람은 잠시의 낙을 누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간 사람이에요. 결국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부자라는 사실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재물이 주는 여유로움과 낙이 그의 눈을 가리운 겁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이 추구하는 재물은 위험 확률이 99%에 가깝습니다. 부자로서 자신의 순전한 자리를 지켜내는 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위험성이 있는 부자는 안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부자처럼 재물의 마음을 온통 빼앗겼다든지 또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분도 음부에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는 짧은 현세의 낙을 추구하다가 장구한 날의 복을 상실하는 그런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대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당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읽다 보면은, 아니 그 부자가 도대체 뭔 잘못했는데 음부에 지옥에 갔다는 얘기야.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 나사로는 또 뭘 잘했는데 낙원에 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 안에 가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보니 뚜렷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 다른 사람, 즉 나사로, 이 사람은 거지였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거지로 살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남이 먹다 버리는 음식 찌꺼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께서 이 비유에서 극단적인 예인 거지 신분인 나사로와 부자를 대비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롭습니다. 이 나사로의 삶, 즉 이 지상 무대에서 나사로가 처한 모습이 뭐냐 물을 때 오늘 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보세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게 전부입니다. 앞에 사람이 부자라는 이름으로 그의 모든 삶이 대변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의 경우도 거지라는 이름이 그의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지라는 단어에 혹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찾아보니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는 거지였다고 할 때 이 말이 이제 원어에서 푸토코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단어가 다른 데 쓰인 곳 또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태오 5장 20절 읽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천국이 그의 것이라. 가난한 자, 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겁니다.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이 거지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가난을 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묶어버린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이 나사로는 자신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탱할 힘이 없는 자,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가난한 자들은 오직 누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이 아닐까. 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가 뭡니까? 단지 물질적 궁핍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무가치를 인정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분명히 이 나사로는 몸도 현실도 가난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도 가난한 자였을 거예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보세요. 더구나 나사로는 몸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에요. 어디서 알 수 있죠? 20절 뒷부분에 보면 그는 어떤 자라고요? 버려진 채 문간에 있는 존재입니다. 즉 던져져 있는 존재예요. 게다가 그는 헌대투성입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을 앓는 처지인데 성경학자들은 그의 병이 고질적 피부염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문둥병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하늘로부터의 저주라고 보이는 그런 병이었다. 그러니까 뭐 낫지 않는 병이죠. 물론 이 나사로는 가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가족 한 분도 없는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도 그를 돌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그는 버림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현실, 가장 소망이 없는 자를 말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의 초라함은 다음 구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21절 보면은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심지어 대개의 유대인들의 경우 풍습에 따르면 저들은 음식을 먹다 빵이든 뭐 떨어지잖아요. 절대로 집어먹지 않고 반드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찌꺼기는 식탁 아래로. 그러니까 그 부자의 식탁에 앉은 자들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땅바닥에다 던졌겠죠. 그게 나사로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것은 본래 그 집의 개들이 몫이었다는 거죠. 나사로가 그걸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고름난 몸을 핥았다. 이건 나사로가 개와 거의 동격이 됐다는 얘기인데 개까지 와서 모욕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와 좀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지도 물론 있죠. 그러나 보세요. 모든 거지가 나사로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니에요. 오늘 어떤 가난한 자는 그 가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팍해지고 더욱더 탐욕스러워진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에 던져진 자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더욱더 자포자기 모질어지기도 하고 어떤 장애를 가진 자는 그 장애로 인해 더욱더 분노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나사로는 그쪽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가난과 그 질병과 그 장애로 인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현세의 낙보다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은 그의 이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인데 나사로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엔 누구도 세상의 그 무엇도 나사로의 의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사로. 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 아무개가 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야. 그럴 때 그가 어떤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일단 만사형통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사로는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였지만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나사로의 모습은 일사천리 문제 해결 승승장구하는 거리가 먼 삶이에요. 오히려 보니까 천한 거지로 헌대를 앓는 자로 개보다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그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중에는 그런 삶을 직접 추구한 이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성 프란시스 같은 이는 자신의 많은 유산을 다 팔아 부재하고 스스로 거지 자리에 갔던 그런 분이에요. 숱한 수도사들이 그와 방불한 청빈과 가난의 삶을 스스로 찾아가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나사로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마음과 같은 가난함, 그와 같은 죽게 대한 절대 의존의 삶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세상의 것은 다 털려 의지할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내려가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 극한의 현실에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도우시는 은혜를 붙들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가난한 자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고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에요. 비록 도중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부자의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점점 재미와 관심이 줄어가고 그 다음 오직 참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더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늘어가는, 이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들의 1막인 지상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2막 천상의 무대를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다. 참 청천벽력할 일이죠. 신분의 변화가 이럴 수 있나 싶어져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다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이름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과 동질의 믿음을 가진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저 지옥불에서 신음하는 부자의 그 간청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혀에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 그것도 나사로 통해 보내달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기로하나이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25절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괴로움 오히려 받. 너는 괴로움을. 자, 부자 얘야, 너는 좋은 거 받고 잔치 두르다 그러다가 왔지 않니? 허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다 왔다. 넌 이걸 기억해야 돼. 따라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는 재물만을 누렸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무관심한 채 살았다면 고난 가운데 살았던 나사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에 어울리는 자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게 사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복이라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라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혹은 나는 그 복에 마음이 팔려버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한다면 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 인간은 원래부터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신라권. 에덴이 뭐죠? 기쁨의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기쁨의 땅. 그렇다면 오늘 19절에 나오는 부자의 삶 즐기더라, 이런 삶은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의 현장은 에덴 바뀌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원론적으로. 이 상태, 즉 세상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이 절망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직시를 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어쩌면 이 부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날마다 잔치했지만 그거 기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잔치도 하루 이틀이지. 그 매일 잔치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내일 잔치는 기쁘지 않을까? 혹시 그날 다음 잔치는 기쁘지 않을까? 그런 목마름 아니었을까?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마귀가 한 일이 뭐라고요? 그 기쁨의 땅에서 추방된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에덴이 있단다, 여기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어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 속아서 삽니다. 여기서 기쁨을 추구하고 부자 되면 내 마음에 기뻐지는 거, 그거 속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내 마음이 기쁜 거 가짜 기쁨일 수 있습니다. 예수 없는 가정의 행복은 속은 거일 수 있습니다. 애인이 생겼다고 내 마음이 기쁜 거, 이게 지금 마귀에게 설득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속는 것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갖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래서 기쁘고 저래서 기쁘다 이러다가는 이 부자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자가 낙원에 못 들어간 이유는 세상 기쁨의 낙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기쁨이라는 것이 그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세상 허물한 말은 말이 되지만
세상 기쁨이란 말은 원래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외정시대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선배들이 지키던 신앙 그 당시에 불렸던 복음성가 가운데 허사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 허사라는 뜻인데 고 이성범 목사님이 읽으신 것인데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저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데 이게 내용이 얼마나 많이 12절까지 있다니까요. 내용 다 알고 싶은 분은 제가 따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12절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시작. 우리 희망 부엔 같은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일생에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이제 불수인 분들은 9세대에 속하고 근데 참 가사를 가만히 12절까지 읽다 보면 참 이거 절절합니다. 애절해요. 그런데 이 비유의 부자는 자기 일상의 목적을 세상 기쁨에 걸고서 그 신기루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신기루를. 그래서 부자는 마지막에 그 자리로 영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다시 또 나사로가 뭐 잘한 것이 있냐? 잘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 내가 건강해서 기쁘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는 세상 건강 기쁨의 허무함을 그런 질병을 통해서 깨닫는 자예요. 그리고 에덴 밖에 쫓겨난 현실의 상태를 처절하게 느끼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에덴을 혹은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을 내일을 연명했을 거라고요. 그는 적어도 마귀가 주는 그런 류의 기쁨에 속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뭐라고요?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그리고 에덴의 회복의 기쁨. 이런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모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스위트홈이 있어, 행복한 가정이 있어 기뻐, 이거 아닙니다. 그럴 바에야 오늘 나사로처럼 아예 집도 없애야 된단 말이죠. 세상 기쁨,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그 신기루에 대해서 정직한 절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무작정 그것을 향해 일평생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반드시 실패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그래서 주님은 극단적으로 누구를? 거지 나사로까지 등장을 시킵니다. 우리가 다 이 사람처럼 살 필요는 없지만 이런 사람까지도 부자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 신기루에 대해서 정직하게 절망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영생의 행복, 주님과 동행 기쁨,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결 조건이 바로 정직한 절망이에요. 나사로는 세상에 대해서 절망한 자입니다. 그것으로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지기 때문에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가난이 여러분 칭찬드릴 만한 건 아니죠. 그러나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의 비유가 얼마나 적나라한 복음인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한 세상 살며 하나님에 대해 목마르고 복음에 대해 목마르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건성의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에요, 제가 한 선교회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바로 곁방이 어느 교회, 개척교회인 거예요. 무슨 심야 기도회 때문에 몇 명이 모인 것 같은데 이게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울먹이며 이렇게 기도한 여성도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참 애절하고 간절함이 가슴에 타요. 계속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저 자매는 가정 문제일까, 남편 때문일까, 자녀 때문일까, 실직했을까, 뭐 여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통곡으로 진행이 되고, 그때 순간적으로 딱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야, 저런 기도 소리를 들은 게 얼마만인가, 저런 류의 기도를 들은 게 내가 참 얼마만인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요, 멀지 않습니다. 보통 기도회 했다 하면 보통들 울며 기도하시고 손수건을 적시고,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였습니다. 네. 사실 어쩌면 가난한 시절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의식주 여유도 별로 없었죠. 그들은 모든 게 다 부족하고 모든 게 다 곤고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네 삶이 좀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즘 최소한 뭐 자식의 등록금 문제를 울며 교회와 기도하는 분은 없는 것이고, 질병이 있는데 약국 갈도 약살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는 이가 없어요. 그때는 일상생활 자체가 다 궁핍했고, 다 어쩌면 기도거리였던 것 같아요, 성도들은. 그래서 그 기도거리 들고 교회로 오시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그게 결국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렸더라고요. 그게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더욱더 주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눈물로 기도하나요? 누가 기도거리를 들고 교회까지 옵니까?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배고프면 냉장고에 열고 꺼내시면 되는 것이고, 네,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 가시면 대개 보험이 또 처리해주고. 이제 우리의 관심은 세상도 괜찮네, 이쯤 됐습니다. 그래서 더 벌고 더 모을 수 없을까? 더 여유로운 삶을 뭘까? 웰빙이 뭐지? 이렇게 하고, 우리의 대화 주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 얘기, 건강, 맛있는 맛집 어디 있더라, 이런 거, 뭐 자녀 자랑. 그래서 이 땅의 기쁨들을 다 챙기기 시작했어요. 나 영적 실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별 아쉬움 없고 별 문제도 없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 보이고요. 우리 신앙에 대한 긴박감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육신의 피곤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공감대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거기에 맞춰 시스템도 바뀌고, 저희도 바뀌었죠.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에 멈추고 수요 기도에 몰아서 예배 기도까지 하자, 주중 하루만 이라도 보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수요 기도에 맞아 존폐 기로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런 집회가 계속돼야 되는가? 물론 목회자의 경건 생활엔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오건 안 오건 말씀을 준비하고 뭐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의문이 드는 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 것일까? 참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나사로의 비를 보면서 우리가 느낍니다. 부자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부족함 없이 마음이 채워진 자는 반드시 이막에서 망한다. 이 부자는 돈 많이 벌었고 유산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으로 기뻐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지옥까지 가신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도 잘못하면 그 꼴을 안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건 준엄한 경고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 없이 가정의 홈 스위트 홈이 되었다고 말하면 그건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가 없는 거죠. 불편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에덴 밖에서 벌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기쁨에 대해서는 절망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란 말입니다. 이 정직한 절망이 있어야 구원이 참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고백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 안에만 있다. 이게 정답인데, 근데 우리는 주 밖에서 혹은 세상 안에서의 기쁨을 추구하고 나의 복이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 원죄에 뿌리를 두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희망, 이 희망, 이걸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에덴 바깥으로 추방을 당했으면 마땅히 탄식하고 아파하고 슬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야 참 기쁨의 세계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했어요. 마귀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기뻤던 에덴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때? 내 자식으로 기뻐하면 되지 않아?
돈 벌어 기뻐하면 되잖아. 아니 몸이 건강한 기뻐하면 되잖아. 애인 사귀어봐 기쁠 수 있어. 여기에 다 설득이 돼버린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것을 간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간음, 마음의 간음이에요. 마음의 간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데서 만족을 추구하는 상태가 간음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서 기뻐할 일을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의 간음이라니까요.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결혼 25주년 부부의 위기를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심각한 실망을 갖고 완전 별거에 들어간 상태예요. 근데 벼랑 끝에 서게 된 이제 남편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탄식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돌아보니 우리 가정엔 우상이 있었다. 남매를 뒀는데 아이들이 우상이었다고. 그래. 설명하기를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은 후부터는 그때부터는 남편과 아내는 없는 것이고 오직 아빠와 엄마로만 존재했다. 그래서 이 부부도 좀 집요해요. 삶도 늘 애들을 다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아빠는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애들을 얼마나 끔찍히 여기는가 하면 15살 될 때까지 아들, 딸을 직접 등 밀어주며 떼베끼면서 지내온 거예요. 15세까지. 2시간, 3시간씩 했답니다. 아내는 오직 애들만 위해서 밥을 하고 애들만 위해 반찬을 만들고 애들 위에는 아무것도 누구도 없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들 고백이니까 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남남이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에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집사이고 권사이신데.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그들 또 애들을 돌봐주는 또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들이 자녀가 잘 되고 뭐 명문대에 들어갔다 기뻐하는 마음은 자연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 그 마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하기 쉽지 않죠? 네. 그런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마음은 건성이 돼버리고 그 아이들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만 엄청 커버렸다면 여러분 이거 부자처럼 엉뚱한 기쁨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부자는 돈이었고요. 이 사람은 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종종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불렀던 바리새인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차 있지 않은데도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지킨 자라는 자만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음의 기쁨 이런 거.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 중심으로 하시고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러셨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가르쳐준 게 뭐죠? 이 땅에서 하나님 말고 내 마음에 기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거예요. 선악과 봐라. 탐스럽지 않니? 넌 죽지 않아. 이런 겁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고 사기인데 이 사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가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도 우리 마음에 기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나사로가 뭐라고 했죠?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인데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 뭘까? 하나님만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거지가 됐고 헌대가 몸에 나 있고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개가 핥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자라는 그런 것.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죄의 체질을 받고 난 우리들은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절망 안 하는 거예요. 세상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간혹 자살하는 사람들은 뭐지? 왜 자살하나? 그들은 세상에 너무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아내고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었는데 그게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이 따로 있는데 여러분 따로 분명히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 자식을 통하여 기쁠 것이라는 희망은 내려놓으십시오. 주께서 맡기신 양육의 책임만 성실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사업가라면 돈을 벌어 내 인생 기쁠 거라는 희망도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저 맡겨주시는 대로 가치 있게 쓰시는 거예요. 그냥 영혼을 심어보는 거죠. 요지는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실 마음 붙일 것이 원래 없습니다. 절망하셔야 돼요. 왜? 여기는 에덴 바깥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역사의 끝날에 새 에덴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역사라니까요.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매듭하겠습니다. 자, 이 부자는 어떤 자일까? 단순히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소유한 자를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여전히 품은 자예요. 그 나라는 우상의 기쁨과 성공을 위해 사는 존재, 그게 부자라니까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위상을 뽐내기 위해 전력을 다해 사는 이들은 다 이 부자입니다. 나사로는 누굽니까, 여러분? 나사로는 그 소유와 형편의 다소에는 별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 이걸 인식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에 대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늘 힘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을 하고 대통령을 했으면 뭐 하겠어요? 재벌로 살다 갔으면 뭐 합니까? 화려한 인기를 누렸으면 또 뭐 해요? 세상에서 답을 추구하고 낙을 목표했던 그들은 필경 거기가 있을 겁니다. 부자 곁에. 그런 그들을 뭐하려고 부러워하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누렸든 어떤 것을 누렸든 누가 그들을 부러워하는가? 인생의 짧은 일막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장구한 이막을 보는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부자보다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거지로 사는 게 낫고 그냥 문둥병자로 사다 가는 게 낫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어떤 분은 그랬을 거예요. 왜 나는 되는 게 없지?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분은 어쩌면 하나님이 독특한 사랑을 주신지 몰라요. 부자와 나사로 너는 어느 쪽인지 아니? 우리는 최소한 부자의 쪽일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나사로 쪽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번 읽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다시 말하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뭐죠?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시편 18편 2절 고백처럼 여호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참 풍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풍성한 고백, 간증, 체험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